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사 하편 제10장과 11장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10장 전반부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 후반부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흐름을 이어가고 또 맥락을 갖다가 이어가고 쉽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해야 될 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사편 제10장의 내용이라는 것이 겸삼제 양지 원리와 육효 중계 원리였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효 중계 원리를 설명을 한 거죠. 주역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늘의 뜻을 64개를 통해 가지고 64개 384요를 통해서 성인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64개를 위주로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또 64개 중에 한 궤라고 하는 것은 6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효 구성의 원리, 다시 말씀드리면 6효 중계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계사편 제10장이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전반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위서야 강대실비하야 유천도언하며 유인도언하며 유지도언하니 겸삼제 양지라 고로 육이니 육자는 비타야이라 삼제지도야이니.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역지위서야 할위자 될위자 걸서자라 역의 걸됨은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넓을 광자 큰 대자를 썼습니다. 넓고 크다는 얘기죠. 넓은 건 땅을 보고 말하고 큰 건 하늘을 보고 말을 하니까 간단하게는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도, 또 천지지도를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면 근본지도가 되지 않습니까? 천지지도, 근본지도를 다실자 갖출비자니까 천지지도, 근본지도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다시 읽으면 역지위서야 강대실비하야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커서 모두를 다 갖추고 있다 하야 유천도언하고 있을 유자인데 이럴 때는 또 유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는 천도도 있고 그 말이죠. 하늘의 도에 대한 것도 있다라고 하며 또 유인도언하며 사람에 대한 도가 있다라고 하며 유지도언하니 땅에 대한 도가 있다라고 하니 정리하자면 역의 걸됨은 넓고 커서 천지지도가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는 천도도 있고 지도도 있고 인도도 있다 그 말이죠.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공간에서 실천하고 전개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인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의 걸됨은 넓고 커서 역 안에는 천도도 인도도 지도도 있다.
천지인 삼재지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겸할겸자, 석삼자, 재료제자죠. 그러고 두량자, 갈지자입니다. 겸삼재라. 그래서 겸삼재 양지라. 겸삼재 양지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표를 보시면 원래 주역은 근곤감리 진송간태 삼효단계 8개로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 삼효단계 8개가 자 사상은 8개를 낳고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극은 음양양이를 낳고 음양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8개를 낳고 이 8개가 그때 8개라고 하는 것은 삼효단계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곤감리 진송간태 삼효단계를 보고 말하는데 이 삼효단계 천지인 안에는 음양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음양이 있고 사람한테도 음양이 있고 땅에도 음양이 있다는 겁니다. 두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 음양의 두 기운, 두 성격을 양지, 그래서 두량자, 갈지자로 그 두 개를 나누게 되면 6효가 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천지인은 하나씩이었는데 이 하나에 두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음양이 있고 사람한테 음양이 있고 땅에도 음양이 있다. 그래서 그 음양을 음양으로 나누니까 6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겸삼재 양지 원리입니다. 이래서 주역의 64개로 구성되어 있는 괴가 6효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겸삼재 양지 원리 때문에 6효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또 확인하고 또 유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음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4개 중에 저 음자리에 음이 오고 양자리에 양이 와가지고 저 위치가 모두 다 맞는 효는 기재께밖에 없습니다. 수와 기재께만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63번째 께인 기재께만 음양이 딱 맞도록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기재께라는 것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기자에 건널 제자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 칠판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6효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천지인 이것이 양지가 돼가지고 6효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음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끔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초효입니다. 첫 번째 효가 되겠죠.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 여기 있는 첫 번째 효와 세 번째 효와 다섯 번째 효는 홀수의 자리죠. 양의 자리입니다. 양의 자리에 양이 오게 된 걸 보고 저희들은 발을 정자에 자리 위자를 써서 이걸 정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효와 네 번째 효와 여섯 번째 효는 똑같이 짝수라 홀수가 아니고 짝수입니다. 13579는 계사상편 9장에서 13579는 홀수로서 홀기자 기수로서 천수요 24680은 짜구자 우수로서 지수다. 그래서 천지지 하늘의 수도 5이요 땅의 수도 5인데 그 수를 합하니까 55라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짝수라서 음을 나타냅니다. 음자리에 음이 오게 되면 이것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음자리에 음이 오지 않고 양이 오게 되면, 만일 양이 오게 된다면 이런 걸 부정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정이라는 말하고 부정이라는 말이 바로 자리가 바르냐, 양자리에 양이 왔느냐, 음자리에 음이 왔느냐에 따라서 정의와 부정의로 호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고 그러면은 다음 구절에 기천 원근을 설명 말씀 드릴 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그 구절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겸삼제 양지 원리를 설명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커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하야 하늘의 도도 있고 사람의 도도 있고 땅의 도도 있다고 하니 겸삼제 양지 원리라. 방금 이제 도표로도 말씀을 드렸고 칠판에 그려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로 육인이 6호라는 거죠. 그래서 육자는 비타야이라.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비자 다를 타자, 다른 것이 아니라 삼재지도이니 그 말입니다. 그 삼재지도라는 것이 바로 천지인 삼재지도를 보고 말하는데, 아까 구절에서 역의 걸됨은 넓고 커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하늘의 도도 있고 자 땅의 도도 있고 사람의 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이 칠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음양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사람에 관련된 거라, 이제 3, 4요는 사람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초요와 2요는 땅에 관련된 거라, 그래서 하늘의 도도 음양이 있고 사람한테도 또 음양이 있고 땅에도 또 음양이 있어서 그래서 육효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하늘에 관련된 거고 요 두 개는 땅에 관련된 거고 삼요와 사요는 사람한테 관련된 거다. 다음에 이제 64개를 공부하게 될 때 중천근계에 가면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때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말씀드리게 되고, 왜 삼요와 사요는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가 중천근계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사편제 10장에 겸삼제 양지 원리를 통해서 육효 중계가 구성되어 있는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로 육이니 육자는 비타야이라 다른 것이 아님이라 삼재지도야이니 이것이 삼재지도다. 천지인 삼재지도라고 합니다. 다시 이 칠판을 봐주시면, 그래서 이런 걸 합쳐가지고 자 천지인 삼재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재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재지도라는 것은 천지지도고 저 6개가 초요하고 2요는 땅이고 3요와 4요는 사람이고 5요와 상요는 하늘이라 6효가 천지인 삼재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첫 구절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읽어야 될 게 10장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도유변동이라 고왈효이요 효유등이라 자 고왈물이요 물상잡이라 고왈문이요
문부당이라. 자, 고로 기륭이 생은 하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소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유변동이라. 길도자에 있을 유자, 변할 변자, 움직일 동자지요. 도에는 변하고 동함이 있다. 합쳐서 변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변동이 있음이라 고로 왈효이요. 여기서 효라고 하는 것은 저 육효를 보고 말합니다. 저 육효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한다고 합니다. 뭐가 변하느냐?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는 변동이 있음이라 고로 왈효인데 효는 변하게 된다는 거죠. 효는 변하게 돼서 효유등이라. 그 효에는 등급이 있다. 차등이 있음이라 고로 왈 물이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할 때는 만물을 보고 말합니다. 만물을 보고 말하는데 다음 구절에서 곧 기하고 천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만 이 구절을 조금 더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물은 전부 다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초요와 삼요와 오요는 홀수기 때문에 여기는 양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자리인데 양의 자리에 양이 오면 발을 정자 자리 위자를 써서 정이라고 하는데 양의 자리에 양이 오지 않고 음이 오게 되면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리가 바르지 않다, 자리가 바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리가 바르면 귀하게 되는 거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니까 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상 이걸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초요는 사요하고 짝입니다. 사요하고 짝인데 초요가 양이고 사요가 음이기 때문에 음양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응할 음자를 써가지고 응효라고 합니다. 응효라고 하고 응하지 못하는 효를 비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효가 되면 같이 응하게 되는 거고 비효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야 하나가 되는데 양과 양이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음과 음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음양이 하나가 되는 거지 양하고 양, 음하고 음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응효와 비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효는 중의 자리고 오효도 중의 자리라 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덕중을 했다. 그것이 덕중입니다. 얻지 못하면 아니 불자를 써서 부중이고 중자리를 얻었으면 중입니다. 또 여기에 원근도 포함이 됩니다. 멀고 가까운 거. 이제 그래서 짝을 만나는데 멀다 가깝다 그렇게 이제 따지는 말을 원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효의 관계로 보면 첫 번째는 덕중과 부중에 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응효와 비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원근의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다 만물하고 관련성을 갖다가 지어서 그래서 덕중도 하고 자리도 바르고 응효도 있으면 귀한 효가 되겠지요. 또 이런 것이
어긋나 있으면 귀하지 못해서 그래서 등급이 있다, 차등이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효유등이라 효에는 자 차등이 있고 등급이 있음이라 고로왈 물이요. 그래서 고로 만물이라 이름이요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이어가지고 자 물상잡이라 만물물자 서로상자 섞일잡자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포함한 만물은 전부 음과 양으로 섞여 있다고. 음과 양으로 섞여 있고 육효로 따지면 자리가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물상잡이라고 했을 때 만물이 서로 섞여져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음이 음자리에 있고 양이 양자리에 있고 음과 양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강류가 조화를 이루고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으면 부드러운 것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섞임이라고 합니다. 섞일잡자. 그냥 섞일잡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물상잡이라 만물이 서로 섞여 있음이라 고로왈 문이요. 저 문자가 원래는 저 걸문자인데 여기서는 문체 문자로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미리 육효에 대한 걸 말씀드린 이유도 그 이구절 때문입니다. 음양이 서로 섞여 있고 그 나머지 것도 이제 섞여 있을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양의 조화다. 음양이 공간으로 나타나면 강가유로 나타나니까 강유의 조화다. 저희들이 일상사에서도 꽃밭이 있으면 큰 나무만 있는 것보다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도 있고 또 꽃나무도 있고 가실나무도 있고 수석도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어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큰 것만 있으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만물이 서로 섞여서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문체 문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와서 문부당이라. 문체는 마땅하지 않음이라. 제가 아까 음양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양만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음양 이외에도 제가 이 칠판에서 말씀드린 칠판 잠시 보겠습니다. 덕중과 부중, 응요와 비요, 또 정의와 부정의 이런 것들도 섞일 잡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경문을 보시면 문부당이라 문체가 마땅하지 않음이라 그 말이죠. 문체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크게는 음양 강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작게는 중을 얻지 못했고 응요가 없고 자리가 바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역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역을 배우는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은 허물없이 사는 무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임치길에 있습니다. 성인 지도를 얻어서 길을 취하고 소인 지도를 버려서 흉을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리면 나아갈 때 나아가고 머무를 때 머물고 마땅한 자리에 나아가라는 말이죠. 서야 될 때 서고 움직일 때 움직여라. 동정입니다. 움직이고 고요함이 머물고
나아가야 됨이 진퇴무망이 뭔가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고 그러면은 주역을 공부하는 세 번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속해서 지금 이어져서 내용이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것은 문체요. 그 문체가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문체가 마땅하지 않음이라 고로 기륭이 생은 하나니라. 기라고 흉한 것이 생한다. 여기에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문체가 마땅하면 기라죠. 문체가 마땅하지 않으면 흉합니다. 그걸 육효사로 대입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자리가 바르고 옹요가 있으면 효사의 내용이 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을 얻지 못했고 자리가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효사의 내용이 흉한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이제 육효사를 공부해 나가실 때 유념해 보시면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양의 조화와 균형, 덕중, 응요와 비요, 정의와 부정의에 따라서 기라고 흉함이 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육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계사상편 10장은 겸삼제 양지 원리를 통해서 육효 중계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육효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겸삼제 양지 원리 천지인 삼재지도에 의해서 육효가 만들어졌는데 육효의 구성은 저렇게 되어 있고 저런 것들이 문체가 맞으면 기라고 맞지 않으면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효의 변동으로 기라고 흉함이 생하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 육효의 변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계사편제 11장입니다. 계사편제 11장은 역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역이 만들어진 시기와 역을 만들게 된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거론해 가지고 역도의 내용과 성인지도가 뭔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제11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계사상편부터 같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계사편으로 돌았고 계사편에서 11장, 12장 당겨놓고 11장을 지금 읽어 나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계사편 공부가 거의 말미에 와 있습니다. 말미에 와 있기 때문에 계사편 제11장에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역지흥야 지당 은지 말세 주지 성등야 인저 당문왕여 주지 사야 인저 시고로 기사위하야 위자를 사평케 하고 이자를 사경하니 기도심대하야 백무를 불패하나 부의종시는 기요무구이니라. 자, 차지위 역지도야라. 이 구절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11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역을 만든 사람에 대한 얘기를 거론해서 자, 역의 내용을 갖다가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11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구절이 역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지흥야, 일어날 흥자, 흥할 흥자죠. 역이 일어남이, 역의 흥함이 그 말입니다. 역이 주역이라는 것이, 역이라는 것이 흥했을 때가 지당,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썼냐고 그러면은 은지말세 주지성등야 인저. 은나라 말세와 은나라 말과
주나라 초기의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말 주초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 엄말 주초를 보고 말을 하는데 조금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상조라고 쓴 상나라입니다.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탕왕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탕왕이 상나라를 세웠는데 은나라를 세웠는데 은나라 말기의 임금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주왕입니다. 중국 역사상 폭군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란과 거림근과 은나라 또 다른 말로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입니다. 그래서 이 주왕이 여기 있는 천상미인이라고 일컫는 달기와 놀아나면서 폭정을 일삼고 백성을 토탄에 빠지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철학사상 또 중국 역사상 대표적인 폭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주왕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폭정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서삼촌인, 친삼촌은 아니고 이제 이복으로 관련이 된 그런 삼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은 나중에 추존이 된 문왕입니다. 원래는 희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자 희자에다가 창성할 창자를 쓴 희창이라는 사람이고 서주에 서쪽에 있는 제우의 나라 제우국의 제우였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제우국의 제우라고 해서 서백이라고 했습니다. 서백이라고 칭해져 있던 이 문왕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굉장히 잘해서 백성들의 신망이 굉장히 높으자 중앙에 있는 황제인 주왕의 척건 사람들이 희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해서 백성의 신망이 높으니 미리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의 당항성 쪽에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해발이 굉장히 높고 그 꼭대기에 두루 사방이 약 100m밖에 안 되는 산 위 정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걸 유리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유리성입니다. 이게 유리성인데 이 유리 지역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서삼촌인 희창을 백성의 신망을 받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또 희창의 큰아들인 백업고를 죽여서 그 시체 고기로 만두를 만들어서 문왕한테 먹였는데 그 문왕이 자기 아들의 시신으로 만든 만두인 줄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시신으로 만든 만두를 먹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고기로 가지고 만든 만두를 먹고 반발하지 않는데 뭐 반기를 들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왕은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죽음에 대한 건 내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왕의 폭정 밑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역이 통상주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역이 문왕이 만드는 역이라고 해서 문왕역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역이 문왕역입니다. 이 사람이 무왕입니다.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죠. 희창의 아들 희발입니다. 이 사람이 문왕의 둘째 아들로 군사를 일으켜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왕을 갖다가 죽이고 주나라를 세운 주나라의 태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금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임금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인 희창을 추존한 거죠. 그래서 왕자를 붙임으로써 추존함으로써 문왕이라고 불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또 사진과 더불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과 그의 서삼촌인 문왕과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지흥야, 여기 흥함에 기당 은지 말세 주지 성등 야 인저, 은나라 말기, 방금 말씀드린 주왕 때가 은나라 말기입니다. 그래서 은나라 말기 주나라의 덕이 성한 때 그 해당함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 마땅할 당자가 그 시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그 뜻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역사적으로 은말 주초 때 여기 흥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왕이 문왕역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효에다가 말을 붙인 사람은 문왕의 셋째 아들인 주공이 붙였습니다. 해설서는 공자가 붙여서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이 완성이 된 거죠. 역이었는데 주나라 때 역이라고 해서 주역이라고 한다.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 시기에 대한 건데,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문왕여 주지 사야 인저, 문왕과 더불어 주의 일인저, 주임금이라든가 주왕이라고 임금왕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심벌군이라고 해서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게 굉장히 수치로 알았고 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무왕이 주왕을 갖다가 쳐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의숙제가 이심벌군 아니냐,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거니 정당하지 못한 거니 간곡하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 주임금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우니까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겠다고 삼각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은 사람이 백의숙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자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과 은나라를 세운 탕왕은 성인이라고 추종을 받는데, 탕왕과 무왕께서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란과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맹자가 하시는 말씀이, 폭력배 두 사람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신하가 임금을 죽였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맹자는 두 임금을 죽인 걸 이심벌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고 주역 택하혁계 단사에서 공자께서는 은나라의 탕임금과 주나라의 무임금, 탕무혁명이라고 합니다. 탕임금과 무임금의 혁명이라고 해서 거림금과 주임금을 죽이게 된 이심벌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 문왕, 희창은 추존을 해서 왕이라고 붙였는데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주자만 썼지 임금왕자를 붙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 문왕여 주지사야인저, 문왕과 더불어 주왕의 일에 해당함인저. 역사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말 주초에 해당하는 거고, 사람으로는 문왕과 주의 일에 해당함인저, 이렇게 역사적 사실과 를 비유해서 시기와 사람에 대한 걸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고로 기사위하야, 이런 까닭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는, 역사적 시기로는 은말 주초요, 사람으로 따지면 문왕과
주임금의 임인저 시고로.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그럴 때 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흥했던 그 주역이 시고로 이런 까닭에 기사위하야. 그 기자 말씀사자 위태로울 위자라 그 말씀이 위태롭다라고 하야. 그 말씀을 위태롭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위태롭다고 하야 위자는 사평케 하고 위태로운 자가 아닙니다. 위태로울까 하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엄말주초와 문왕과 주왕의 일일 때 만들어져서 흥했는데 이런 까닭에 아까 제가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걱정해서 만든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고로 기사는 위하여 그 말씀이 위태하야 위자는 문왕이라는 사람이 만든 주역의 글귀를 읽어보고 역의 글귀를 보고 위태롭다라고 성인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여금 사자 평평할 평자입니다. 평평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인의 말씀을 읽어서 지금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언행을 반듯하게 하고 늘 경계하며 상가하면서 살아간다면 평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표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자는 사평케 하고 이자는 시우리자입니다. 여기서는 바뀔 역자가 아니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위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라는 내용을 읽고 경계로 삼는 사람은 평탄하게 해주고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자는 하여금 사자 기울경자라 기울어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자는 사평케 하고 이자는 사경케 하니 기도 심대하야 그 도가 깊을 심자 큰대 자입니다. 깊고 크다는 거죠. 또 심할 심자로 읽으면 심이 크다는 뜻입니다. 매우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도가 매우 크다고 하야 백물을 불패하나 그래서 100가지의 만물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역에서 저 일백백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계사상편 10장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더듬어 보시면 여기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주역에서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백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역에서는 천도를 표상하는 것이 하도라 하도의 수는 55고 낙서의 수는 45라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백입니다.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표상하는 하도와 지도를 표상하는 낙서의 수를 합친 백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백만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30조 억 부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백만장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수의 최대를 의미하는 것이 백이다.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백이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이 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무지 많은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역의 도, 역도입니다.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심대하야, 심이 크다고 하야 백물을 불패하나 그래서 온갖 만물을 다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이 크기 때문에 아니불자 패할 패자 만물을 갖다가 패하지 아니하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번 시간에 10장 첫머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역의 걸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넓을 광자 큰대자 다실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출비자 광대실비하야 이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넓고 커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넓은 건 땅이요 큰 건 하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물을 불패하나 구의 종신은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천지지도 역도 하늘의 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역도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의 종신은 두려워함으로써 그 말이죠. 두려울 구자 써 있자입니다. 두려워함으로써 끝날 종자 시작할 시자입니다. 끝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주역에서 말하는 종시 원리입니다.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하고 끝나면 시작한다는 것은 주역의 우주론이요 주역의 시간관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의 시간관은 나선형 시간관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면 끝이 나고 끝나면 끝난가 하지만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걸 종시원리라고 합니다. 이 6효로 봐도 그렇습니다. 칠판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겸삼제 양지원리를 설명할 때 이 효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효를 여기는 두 번째 효라 음이라서 6이라고 포기를 하는데 첫 번째 효는 이제 양이기 때문에 구입니다. 초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섯 번째 효는 양이라 구오라고 표기를 하는데 여섯 번째 이 효는 상육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효는 3, 4, 5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는데 처음 효와 마지막 효는 초효와 상효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장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자 여기가 시작입니다. 시작할 시자. 여기가 끝날 종자입니다.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끝나면 다시 시작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해서 6효가 오르고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종시원리라고 하는 것은 6효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원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철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은 6효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6효로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종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나선형 시간관이다. 시작하면 끝나고 시작하면 끝나고 시작하면 끝나고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종시원리, 나선형 시간관, 시간의 연속성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하게 말씀드릴 그런 그 대목에 가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주역의 도는 그 도는 심대하야 백물을 불패하나 자 모든 것을 다 패하지 않고 다 담고 있다고 하나 구의 종신은 두려움으로써 마치고 시작한다는 것은 기요 무구이니라 구할요자죠. 그 구함은 없을 무자 허물 구자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허물 없이 사는 걸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는 심대해서 백물이 불패하나 구의 종신은 기요 무구이니라 그 허물이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해서 물질적인 혜택을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역을 공부함으로써 나를 내려놓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또 욕심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경사가 있게 되고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경사가 있게 됨으로써 여기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역도 성인 지도를 두려움으로써 끝내고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 구함은
허물없이 사는 것에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11장 마지막 결론으로서 차지 위 역지 도야라. 이 차자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의 도라 이름이라. 이것을 일러서 역의 도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역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는 심대하고 커서 만물을 다 패하지 아니하나 구의 종신은 두려움으로써 끝내고 시작한다는 것은 그 구함이 무구에 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주역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무구에 있다. 허물 없이 사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를 일러서 역의 도라고 한다. 이렇게 공자께서 계사하편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한 내용이 계사하편 제10장을 읽어서 겸삼제 양지원리와 육효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더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여기 만들어지게 되었던 역사적 시기와 관련된 사람을 거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심대하고 커서 백물을 불패하나 두려움으로써 끝나고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구함이 무구에 있다. 허물 없이 사는 것에 있고 이것이 바로 역의 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마지막인 12장입니다. 계사편 12장은 계사편 전체의 결론 중에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에 대해서 훈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계사편을 갖다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 중에 결론이고 성인 지도에 대한 훈자 지도에 대한 어떤 그 실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1장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